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어떤 한 사건이 사실임을 증명하려면 세 가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첫째, 간접적인 정황적 증거. 둘째, 물적 증거. 셋째, 정인에 의한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간접적인 정황적 증거만 일부 나누었습니다. 잠시 복습하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수많은 간접적인 정황적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말과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몇 차례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I can never be the same. 나는 결코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 정황적 증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정황적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유대 사회에 생긴 변화입니다. 한 사람이 몇십 년 동안 고수하던 생각과 습관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한 사회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믿고 내려오던 중요한 신념이나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서서히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순식간에 바뀌려면 어떤 특별하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과거 우리 조상이 했던 상투가 그러합니다. 조선왕조 500년이 넘게 지속되어 왔던 상투를 자르는 작은 시효조차도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왔습니다. 갑오개혁 때 고종의 명령으로 단발령이 시행되자 전국적으로 유생청과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 결사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상투를 자르는 것은 부모와 나라를 배신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병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상투를 자르고 단발을 하는 것이 정착되기까지는 대략 5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유대인 사회는 동물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유대인이 되는 조건으로 생각했으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이후 1500년 이상이나 지켜 내려오던 전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조선왕조가 3번씩이나 바뀔 만큼 아주 오랜 시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동물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숨처럼 지켰던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꾸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환이 짧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념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변화입니다. 15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지켜내려온 전통조차 급속히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물적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물적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 갔을 때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면 부활은 거짓이고 사기극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당국자들이나 유대 당국자들도 부활을 반박할 증거로 시신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을 도둑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도둑설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큰 돌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고 그 돌은 임봉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병사들이 파수하고 있었습니다. 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겠습니까? 도굴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칫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미리 대비한 것입니다. 만일 시체를 잃어버린다면 파수했던 로마 병사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둘째, 로마 군인들은 보통 16명이 한 조가 되어 파수했습니다. 따라서 로마 군인들이 동시에 잠들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면 당국자들이 제자들을 시신 도굴범으로 처벌했을 텐데 당국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면 그들의 소행은 참으로 서툴렀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세마포와 향품은 비싼 것이기 때문에 무덤 도굴은 당대에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마포와 향품을 쏙 빼놓고 시신만 훔쳐갈 이유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통째로 들고 가지 세마포와 수건만 벗겨놓고 갈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붕대처럼 시신을 세마포로 둘둘 감아 놓는데 무거운 시신을 들어서 세마포를 다시 풀어 벗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무덤 속에는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일 도굴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질서정연한 모양으로 천들을 말아 놓았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었고 머리에 감았던 수건도 감고 있던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공기가 증발하듯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해 설교자 제임스 보이스는 이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자 그분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가 향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푹 꺼졌을 것이다. 예수께서 누워 계시던 그 자리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을 것이다. 머리를 감았던 수건은 머리 부분이 오목한 채로 남겨져 있었을 것이다. 몸을 싸고 있던 세마포와 머리를 감았던 수건은 주님의 목과 어깨 부분만큼의 공간을 두고 서로 떨어져 있었을 것이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2,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섯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절 아침 제자들은 다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쳐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요한은 주님의 어머니를 돌보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섯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만한 동기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훔칠 때는 대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하지만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제자들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적언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도덕설은 전혀 사실무근의 유언비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빈 무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자들이 정언한 것처럼 또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무덤이 빈 것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결정적인 물적 증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확실한 증거인 정인들에 의한 직접적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정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부활 모습을 보여주신 경우가 1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부활 주일 아침 최초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부활 주일 저녁 도마가 없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 주일에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후 갈릴리 호수에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갈릴리의 한 산에서 500명 이상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혈육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후 성천하셨습니다. 마지막 11번째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정인 명단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5장 4절로 8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는 이런 수많은 부활의 정인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환각 상태에서 환상을 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을 환각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런 환각설은 잘못된 주장임이 금방 드러납니다. 첫째, 보통 환각에는 특정한 타입의 사람들만 빠집니다. 그런데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 지적으로 탁월한 바울 같은 사람들이 모두 환각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환각은 주로 개별적으로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사람, 심지어 500명이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500명이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환각에 빠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셋째, 환각은 오랫동안 어떤 일을 몹시 기대하고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처음 보았을 때도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넷째, 환각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상태를 본 것은 단 6주 동안이었습니다. 다섯째, 환각 상태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2번이나 식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제자들은 결코 환각 상태에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간접적인 정황적 증거, 빈 무덤이라는 물적 증거, 수많은 예수님의 부활 증인들의 직접적인 증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부활에 대해서 면밀하게 연구해 본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이 틀림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We can never be the same. 우리는 결코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창문을 통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드러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물질이 전부가 아님이 분명해집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깨닫습니다. 인간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이렇듯 똑같은 세상이 똑같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르게 보이고 거꾸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부분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피상적으로 그달기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것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관한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도통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애통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팔복, 8가지 행복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이 왜 행복입니까? 부활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른 채 이 땅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과는 정반대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추구하는 특이한 부활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 간의 친밀한 교제도 중요합니다.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에 더하여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는 삶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는 삶에 대해 배우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보고 거꾸로 사는 것을 배우고 실습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교회를 대안사회라고 부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이 시대를 향한 가장 강력한 도전입니다.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피아노 독주회를 할 때 무대에는 피아니스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주자 옆에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 페이지 터너라고 부릅니다. 페이지 터너는 화려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악보를 넘길 때 연주자를 건드리거나 가리면 안 됩니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악보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2장을 넘겨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1장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악보를 넘길 때 소리를 내서도 안 됩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연주자는 우레와 같은 환호를 받지만 페이지 터너는 박수를 받지 못합니다. 페이지 터너는 있으나 없는 듯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꼭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그런 존재들이 있어 신실하게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것은 꽃들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썩혀 한 줌 거름이 된 풀들이 있었기에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 꽃이 피는 것은 꽃으로 살다 간 사람보다는 거름으로 살다 간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간혹 SNS를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나는 꽃으로 살고 싶다고, 나 좀 봐줘, 나는 꽃이야 하고 외치는 소리 없는 외침이 들리는 듯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점점 더 두드러지게 자기중심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 우레와 같은 환호와 박수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페이지 터너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근 또다시 주목받고 있는 어른 김장하 선생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부활절에 우리가 꿈꾸어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모습입니다. 크고 화려한 예배당,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는 다르게 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보고 거꾸로 사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수원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함몰되어 따라가는 모방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부활신앙으로 새로운 대안적인 삶을 세상에 제시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수원팀이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그런 부활 공동체, 대안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